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선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온다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고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밖에 와르르 모여든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정작 예수님은 식사로 들어갔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데 아마도 밖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들도 병 고치고 그러려고만 온 사람들 같지는 않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이 단순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식사는 고사하고 지금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겠어요? 예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마도 예수의 소문이 지금은 갈릴리에 지금 계시는 중인데요. 갈릴리의 소식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지난번에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3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헤롯 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 예수는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것을 다 뒤엎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내세워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린다. 다 무너뜨린다.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마도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고를 했겠고 대제사장에게도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서기관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봐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언뜻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율법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결코 율법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 것인데 그 뜻을 저들이 알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면은 자, 예수는 분명히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좋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예수에 의해서 다 이게 무효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가 전하는 말씀도 너무 놀랍고요. 그가 하는 일도 너무 놀랍고요. 또 실제로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고통받아왔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귀신 들렸던 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귀신에게 억눌려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때문에 너무나 지금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너무 기뻐서 아마 그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예수를 향해서 나오게 되고 이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위기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아야 되겠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게 옳고 그러고 간에 막아야 되겠어요. 막으려면은 잡아 죽이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쉬운데 당장 이유 없이 잡아 죽일 수는 없고 예수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틀렸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틀렸다, 예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예수는 미쳤다. 우리도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도대체 뭔가 말이 전혀 안 통하면은 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마도 이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미쳤다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게 했냐면은 예수의 친족들한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압박을 넣은 거죠. 압박을 넣은 거예요. 친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신족들을 잡아 족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형제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 미쳤어요. 미쳐서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시오. 잡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족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친족들 앞에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했다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일단은 미쳤다고 하고 잡아가라고 하니까, 데려가라고 하니까 집에 데리러 온 거예요. 자,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누명을 씌우는 거죠. 씌우는데 왜 미쳤는가? 그 미쳤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야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귀신 쫓아낸 건 맞아요. 자, 귀신 쫓아낸 건 맞는데 그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겠느냐? 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율법도 지금 어기고 하나님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안 섬기는 사람 같은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거는 틀림없이 귀신의 장난들이다. 귀신들이 셀프로 스스로 귀신 쫓아내는 척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여먹고 귀신 들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귀신으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저런다. 결국 귀신의 종 만들려고 일단은 귀신의 왕이 저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척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억지죠, 억지. 억지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사탄이 왜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런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기는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귀신도 원래 교활하고 사탄이 원래 교활해요. 교활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말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귀신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귀신이 자기네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귀신의 왕 그랬는데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 특정한 그런 나라나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일 악독한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귀신의 왕이 쉽게 말하면 붙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 그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귀신이라면, 진짜 사탄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이유야 없다. 그러면서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그리고 망하느니라.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는 망할 일이죠.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예수를 폄훼하고 예수가 하신 일이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귀신의 왕이 시켜서 한 거다. 귀신 조종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네,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이제 강한 자니까 예수를 먼저 잡아놔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예수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 하겠으니 그래서 예수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한 구절 좀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마도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요. 있어요. 모든 종교 행위 속에 마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었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했었을 텐데 예수가 어찌 보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께서 자기들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귀신 들려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들은 지금까지 그러면 귀신 쫓아낸 게, 너들도 그러면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그 일을 했었다면, 아니 뭐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꼭 어떤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합하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씀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너들이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한 거는 귀신이 바알세불이 들어서 말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너희 말이 너희 스스로를 판단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슨 재판관이냐. 그렇죠.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귀신이 들렸다 또는 저거는 뭐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는 뭐 마귀 짓이다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그 자체가 옳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본문에는 없는 말이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 맞지요.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그리고 예수 우리 주시요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으소서 뭐 이런 노래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주관하시는 자다. 나를 다스리시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죠. 그렇죠? 갈 곳인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와 있는가?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잡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 그게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 간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모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성질 나면은 막 그냥 팔 걷어붙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외쳐대잖아요. 예.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사람 간에 엄청난 죄를 사실은 수없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죄는, 이렇게 모독하는 일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사심을 얻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예. 사람 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든지 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 예, 먼저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말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은 이 신비주의자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흔히 어떤 때 이 말을 잘 쓰냐면은 자기들이 무슨 막 신비적인 일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좀 자제를 시키면은 성령을 해방한다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해방한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런 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을 하고, 흔히 뭐 그런 케이스가 언제겠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방언을 막 크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 없을 때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 방언하는 거 왜 방언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하는 비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미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아프리카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원래 방언이란 말이 외국어란 뜻이에요. 원뜻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말일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말이면 똑같아야지요. 왜 그런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말이 다 다른가요?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요. 뭐 자기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자기만 알아듣고,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아들어요. 뭐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뭐 속으로 하든 안 하든 뭐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면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 없을 때 좀 조용히 해도 되고 따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러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방언을 해버리면은 뭐가 되나요? 전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방해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회방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방언할 때가 아니고 하시려면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그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하려면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집에 가서 조용히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느 목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성령을 해방한다고 막 그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최근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아마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부정을 해버려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 해방죄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말 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다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부정을 한다? 그걸 거부한다? 결국 그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고 나머지 사람들 간에 심지어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못 믿을 수도 있지요. 모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면 다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한 모든 일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얘기할 거 없이 한마디로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거,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결국은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사실은 성령 모독죄지요. 성령 모독죄고 성령 모독죄는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사소한 잘못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깨우치면요, 깨달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면 돼요. 그런 거는 더 이상 시비 걸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직 모르면은 아직 모르시는가 보다. 조금 참고 그리고 설명해드리면 얼마 후에 아마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겠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그 잘못된 것과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를 자꾸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거지로 거부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비난한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행동,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바로 이런 지금 한창 지금 서기관들과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한쪽에서는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마 동생들이 왔으니까 형님 이제 가시죠. 밖에 어머니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예수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마 이제 안까지는 못 들어온 것 같고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쪽 보세요. 저기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과 또 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법 됩니다. 제법 돼요. 천주교에서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면서 예수 외에는 낳지 않았다. 그 나머지는 다 마리아가 더 이상 자식 안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여기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들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형제가 5명은 돼요. 적어도 5명이고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자, 대답하시되,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되게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말입니까? 부정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다음 말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요거는 어찌 보면 가족 개념을 좀 바꾸시는 표현이죠. 우리는 혈연적 관계가 가족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그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죠? 혈연적 관계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찬동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라면 그가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성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는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자매고 나의 식구들이다. 이거는 새로운 식구 개념이죠.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물론 또 이걸 가지고 너무 또 새로운 가족 개념, 천국 가족은 이렇다 하면서 천국 가족은 이 세상의 혈육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천국의 가족들이다 이래가지고 또 어머니 교회가 유난히 또 요거 가지고 또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 원래 자녀들이 있고요. 그 자녀들이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지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차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모두 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자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새로운 가족 개념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묶어주신 이 천국 개념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교단에서는 이렇게 천국 백성만 강조한다고 그 지상의 형제를, 지상의 가족들을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모를 만약에 돌아보지 않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훈련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 가족 간에 서로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은 상관없어, 나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내팽개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영혼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 같은 경우, 물론 이 말씀이 이건 구약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는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찌 보면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왔고, 부모를 통해서 어찌됐든 길리움을 받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땅에 있는 부모를 이 다음에 천국, 부모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 안 오겠지. 그래가지고 무시하면은 니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나를 여기 오게 하신 분이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고, 그러니 그 부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절대 부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요한에게 부탁도 하고 그런 장면도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불효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 이건 어찌 보면 새롭게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하나가 추가된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부모나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은 어차피 다 없어질 존재, 이렇게 부정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주신, 그리고 부모와 엮어주신 그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모 잘 모시고 부모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배우고 또 하나님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려고 부모에게 더욱 효도하면서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일종의 부모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전도의 대상이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가까운 형제부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부터 형제부터 자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깨닫고 나서 다른 것을 폐기해버리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어리석음, 우리들의 좁은 소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좀 더 크고 넓게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정을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저희들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